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26장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제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가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였다면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제 보았던 바알스볼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일을 맡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인구조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냐하면 아론은 이미 죽어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방식은 1차와 동일했습니다. 각 지파 안에 조상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즉 어른 남자들의 수를 계산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인구조사 결과가 26장의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40년 전에 1차 인구조사 때의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의 총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감소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00명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세대는 현재 모세 한 사람 외에는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을 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 후세에 가서 그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1세대가 모두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숫자를 빠른 시일 내에 그대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몇 달 앞두면 들어갈 그 가나안 입성 앞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알보을 지역에서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노인들이 범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000명이 간음을 하고 광야에 죽어서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과 거의 같은 숫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가려서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광야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민수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가면 많은 오류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전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또 다음해로 넘기고 또 포기하고 그러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훈련을 잘 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같은 인생의 열매와 꽃을 피우라고 주신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인생에서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돌아보라고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또 포기하고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렇게 이기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멈추는 것 때문에 얻지 못하는 열매의 소실을 가르치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광야 같은 내 인생이 훈련을 받는 곳임을 기억하고 이 훈련을 잘 마치고 섰을 때에 가나안 땅 입성과 같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밀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포기하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이 어떤 일이건 끝까지 하는 훈련입니다. 중간에 하다 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건 약속을 하건 일을 맡았건 그것이 교회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사회 일이건 끝까지 해내는 훈련입니다. 다 마쳐야지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고 다 마쳐야 그 다음 교실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치는 것이 없이 이것저것마다 포기하고 저것저것마다 관심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렇게 습관이 들면 결코 열매는 그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이 12지파 가문들 가운데 숫자가 없어질 것 같은데 유지된 가문이 있고 반대로 숫자가 처음에 엄청나게 많았지만 현격하게 줄어든 지파가 있는 데 있습니다. 첫째로 멸망당했다고 여겼지만 남아있는 가문은 바로 고라 가문입니다. 26장 9절부터 11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들어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라가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왜 아론의 가족만 해야 되느냐, 우리 레위인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고라가 주동해서 250명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더 세련되게 멋지게 잘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성막의 불이 아닌 자기들이 준비한 향로에 더 향기로운 불향을 담아서 더 멋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성막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은 지진을 일으키시고 땅이 다 꺼지게 하셔서 그들은 일시에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모든 일가족이 다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고라의 후손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마지막 말미에 인구를 계수할 때 고라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도자 고라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그룹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세상적인 말을 할 때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란 믿음으로 앙망하는 것이죠. 즉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 잊지 않고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말씀을 전혀 자기가 보지 않고 그런 습관이 없이 설교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위험성이 오늘날 어떤 사람은 좌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받다면 좌를 분별할 수 있고 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10계명을 중심으로 10가지의 대주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상세하게 행동할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AI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긋듯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은혜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오네시모에 보내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가령 사람의 것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만 속건제를 드리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해를 원상 복귀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외에 5분의 1, 즉 20%를 더 돌려주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물질의 보상만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이룰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도 성경성에 가득 그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우고 삶에 경험되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라라는 사람을 따를 때 고라의 가족들 중에 몇몇은 고라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시편에서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감 어린 찬양들을 많이 만들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그룹이 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처음에 인구가 많았는데 인구가 거의 65%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26장 12절부터 14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는 1차 계수 때 46,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수 때는 22,200명으로 현격하게 줄어 있습니다. 거의 65%가 날아간 것입니다. 이 원인은 바로 앞에 있었던 25장의 사건, 바알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행에 빠져있던 자가 시므리라는 자였죠.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에 있는 25장 14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시므리는 타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칼같이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물같이 적용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25장에 기록한 다음에 26장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적용을 할 때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려 하는가, 그것이 열매를 맺고 없고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1도 안 되고 타인에게 잔소리하는 것으로 99를 쏟아낸다면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직은 잘 모르고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듣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삶의 99%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한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칼같이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 바로 그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정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바뀌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면 자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항상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는 잔소리를 듣고 자라면 자식들은 난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친 대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놀랍게 보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즉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65%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지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다윗 지파입니다. 다윗 지파는 인구가 부쩍부쩍 늘어서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유다 종족들 계수된 자가 76,500명이 됩니다. 물론 이 유다 지파가 훗날 다윗의 지파로서의 명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도자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짖으면 적어도 그 그룹은 길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지도자가 쉬운 길, 편한 길,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면 그 모든 그룹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를 전하면서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교훈과 진리를 성경 밖에서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